여러분은 짙은 안개 속을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평창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먼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고개를 5개 넘어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신방을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니까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사방이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한 찹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은 있었는데 이미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다시 그 안개 낀 그 계곡을 5 고개를 넘어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짙은 안개 속을 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 순간적으로 공포에 휩싸이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예고로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나의 안에 거하라. 가진 너희는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근심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도리어 제자들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6절에 그들이 근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근심은 보통 근심이 아닙니다. 보통 근심보다 훨씬 무거운 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울고 있는 아이를 떼어놓고 떠나는 엄마처럼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과 격동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 4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에 대해서 3번씩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너머에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짙은 안개에 쌓여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짙은 안개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개 너머의 햇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짙은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주님께서 비추시는 소망과 희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강림 때 이미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째는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까닭은 죄된 세상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가지고 노는 아이에게 맛있는 사과를 그냥 줄 수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흙을 손에서 씻어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손 위에 맛있는 사과를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먼저 세상에 대해서 더러운 죄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죄를 깨닫고 죄를 씻어내야 신령한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세계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주었음에도 이러한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뵙지도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자식을 비난할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자식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이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이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성령은 이런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의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불의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불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판결을 내린 세상 임금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세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성령님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로 하여금 먼저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한탄하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유예가 없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큰 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을 고치려면 먼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약을 먹든지 수술을 받든지 해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에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도 죄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죄에 대해서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이상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왜곡된 기준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에게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에 우리는 민감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책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항상 정결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짙은 안개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합니다. 양들이 그렇습니다. 한 마리 양이 절벽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면 뒤에 따라오던 양들도 그 양을 따라서 막 달려갑니다. 한꺼번에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짐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은행과 회사들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가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덫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과 속임수의 병수가 사탄입니다. 인생을 잘못 살면 이런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깨우쳐 주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십자가에 담겨진 진리는 무궁무진합니다.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십자가 하나에 대해서도 책을 쓰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정도로 십자가 안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똑똑한지 모릅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어리버리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내시는 유대교를 믿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내시가 수레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러 가시고 그 말씀대로 그 인도대로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가서 수레에 올라타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서 그 내시에게 세례까지 줍니다. 빌립은 다시 성령에 이끌려 아소도에 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주대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교회는 매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성도들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로 선교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선교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2차 세계 선교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 중심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때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처럼 때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성령님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겨우 바울을 빼내게 되었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것은 가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가짜가 많고 속임수가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길을 막으시지만 성령님께서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그것은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서 서로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가?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볼 것이란 의미도 되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지나는 제자들은 처음에는 곡하고 애통하고 세상이 기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이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결국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할 기쁨일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기쁨이 있듯이 십자가로 예수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해산하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기가 날 때쯤 되면 어떻게 낳아야 되나 근심이 몰려옵니다. 애를 낳는 과정도 고통이 심합니다. 살이 뜯어지고 뼈가 벌어집니다. 그 아픔을 이겨내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미소를 짓습니다. 잠시 아픔을 통해 낳은 아이는 평생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산모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얻을 생명들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이제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제야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벌써 왔다고 하십니다. 이제 곧 배반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받으시듯이 제자들도 이제 그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인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다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께 계속해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대제사장을 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항상 연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도를 응답받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이 언제 회복이 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의 과정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기도 시간이 늘어나야 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점점 기도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